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캠퍼시대 64강은 이제 말씀으로 예언된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제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생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과 그 다음에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성령에 대해서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주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새 언약, 약속, 그것이 이제 성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중점적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본호에 들어가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그 환란의 때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로부터 예전부터 예언돼 왔던 그러한 사항이다.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새 언약도 이렇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계시된 말씀이고 또 이 마지막 때도 이제 그 성령의 임함과 함께 또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예언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계시된 마지막 때,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제 마지막 때가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뭐냐면 이제 심판의 날, 그 다음에 주의 강림의 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강림하신다라고 구약에는 표현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더 자세히 알게 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엘서에 해가 그때는 그 마지막 때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때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는 때이다. 그리고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부름을 받아 또 사역을 할 자들도 있겠고 또 열방 가운데서도 이제 남은 자로서 부름을 받아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할 자들도 있겠습니다. 요엘 2장 29절에서 32절.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그렇죠. 이때가 뭐예요? 그 오순절 아니에요. 그죠? 오순절 성령 강림. 그다음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피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 강림과 또 이 마지막 때 이 어두운 그 어려움의 때이죠. 그죠? 해가 막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되는 그 때, 그 마지막 때가 있고서 또 주께서 강림하시는 그 때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한 순서를 잘 이렇게 알고 있어야죠. 근데 우리가 놀랍게도 요 주의 오순절하고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거의 지금 다가왔으니까 그 사이에 200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어떤 갭이 열방을 향한 복음이 전파되는 그 때가 이렇게 열방의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계시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다. 그래서 땅에 심판을 내리시는 때가 이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사야서 28장 22절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주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이렇게 들었다. 땅을 멸망을 시키겠다. 심판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이런 말씀이 쭉 이렇게 오늘 소개해 드리는 말씀 외에도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진짜 그 눈이 가려서 이런 무천년 시대 그리고 후천년 시대 그런 이제 그 종말론이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발달하고 평화로울 때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얼토당토한 그런 이제 이론들이 그 수백 년간을 이렇게 중심 이론으로 이렇게 행세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마지막 때는 환란과 어려움의 때라는 것 그리고 그 뒤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그걸 몰라서는 안 되겠습니다. 에레미야서에 게시된 이제 마지막 때는 이 바벨론을 박살내는 때다.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때가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때가 이제 그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레미야서 51장 6, 7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끝임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치게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인하여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그러니까 요거 딱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바벨론. 그 계시록 18장 그죠? 그 음녀 바벨론. 저 금잔으로 온 세상을 치게 해서 포도주로 미치게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존재로 이제 바벨론 음녀와 영의 존재 여신이면서 또 도시로는 바벨론 이렇게 나와 있죠. 스가랴에게 계시된 마지막 때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해 열국이 이제 쳐들어온다.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 절반이 잡혀가는 그러한 때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요 이제 구체적인 이러한 전쟁은 이제 그 여섯째 나팔 전쟁과 또 그 아마겟돈 전쟁 그것을 다 이제 합해서 이렇게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3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의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끝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움과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강림하시면서 이 모든 열국을 다 쳐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번 하마스 사태에서도 보듯이 요게 뭐 하마스 사태가 이제 말씀은 아니지만 어떤 부녀가 욕을 보며 이렇게 막 포로로 잡혀가고 막 이러는 걸 보잖아요. 이와는 또 차원이 다르게 이러한 일들이 또 벌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마스 요번에 어떤 사태는 그냥 아주 그냥 저기죠. 우리가 그냥 이 말씀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이러한 일이 또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소홀히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장차 강림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진짜 다른 우리가 추측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이론으로 마지막 때를 구성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거 자체만으로 우리가 진짜 분명히 여러 가지를 인식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큰 환란의 때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때 이제 그 십자가에
그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그 감람산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려주셨잖아요. 그것이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의 병행장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 그 마지막 때는 큰 환란의 때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란의 때는 해와 달과 별도 요동치는 때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요엘서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죠? 그래서 이게 그 주님께서 떼시는 여섯째 인을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서 떼시니까 이 땅에서는 이렇게 별들이 쏟아지며 해가 어두워지고 막 하는 일들이, 이제 천지가 요동하는 일들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때가 환란 초반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온 세상에 임하는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 다 병행장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렇죠. 이 마지막 때의 이 환란은 일부 지역에, 어떤 대륙에, 이런 그 일부 지역이 아니라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러한 마지막 때의 환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온 지구상에. 알겠죠?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때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때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마지막 때에서는 여기가 너무 이제 그 지옥과 같은 환경이 펼쳐지면서 이제 또 성령께서 여기를 떠나신다. 이렇게 여기를 막다가 떠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의견이 있는데, 이건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성령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와 성도들과 영원히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성령께서는 어디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하신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때가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렇죠. 이때가 언제예요?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 이 환란이 와서 이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진실한 성도들은 막 끌어다가 죽이고 막 신문하고 이러는 때 아니에요. 그죠? 근데 너희는 그러한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속에서 말하는 이가 있으니 그가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마지막 때 떠나가나요? 분명 그럼 이 말씀은 무엇이나요? 성령이 너희가 아니라 그 말을 하시는 이는 그 성령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성령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이렇게 그 교회 선생님으로부터 이렇게 배울 때는 이렇게 성령이 떠나간다는 이러한 것으로 이렇게 배웠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또 예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너희에게 막 이렇게 잡혀가고 이러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이렇게 그 말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때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 세상이 지금 다 이제 그 성도들과 또 유대인들을 이제
제외하고는 다 이제 하나가 돼서 이제 핍박을 하는 때가 점점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좀 프리미엄이었어요. 하나의 혜택이었죠. 좀 존경도 받고 또 사회에 뭐 이렇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는 이렇게 좀 착하게 살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면 혜택을 받고 프리미엄이었지만 이제는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미움을 넘어서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저주까지 받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제 마지막 때는 축복의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속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신다고 한 지 벌써 2000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속히가 맞나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또 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은 이 속히 오신다 함 속에 이런 작정하셨음에도 2000년이 지났다는 거는 뭐예요? 지금의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의 그 축복을 위해서 이 시간까지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물론 이 2000년이 지난 곳에는 진짜 복음이 더 빨리 이렇게 전달하지 못한 이러한 이제 우리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뭐라 그럴까 그런 책임이 있지만 또한 주님의 이러한 하나의 그 주님이 이 세상을 하나의 한 명이라도 더 이제 구원을 하고 또 창세 전부터 태어나기로 된 자가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시기 때문에 저기다 베드로 사도도 그랬잖아요. 그죠? 너희를 이렇게 끝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이 시간을 끝까지 이렇게 저기 하시는 것이다. 복음이 다 전파될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마지막 때에 태어나 그죠? 지금의 예수의 제자들의 축복을 위해서 이 시간이 흘렀다라고 해도 너무 이게 좀 마지막 때에 태어나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예비하고 함께할 자들은 어때요? 영원한 복이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때를 위해서 2000년이 지났다라고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먼저 왔으면 어땠어요? 1900년이 지난 다음에 왔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속히 오셨다 하셨지만 지금까지 때를 이렇게 홀드하고 계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감사할 따름이죠. 하여튼 캠퍼들은 어떤 존재예요? 마지막 때 이제 이 땅에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예비하는 승리하는 아들들이잖아요. 그죠? 캠퍼의 정의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태어나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예비하고 함께할 자들은 영원한 복이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캠퍼들이 그만큼 이 마지막 때에 있어서 주인공이자 복이 있는 자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모르겠어요. 심판의 때, 그죠? 일반 사람들에게는 아주 저주와 아주 또 멸망의 때지만 캠퍼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때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는. 그렇죠.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또 캠퍼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빨리 요 마지막 때가 이렇게 또 지나야 이렇게 주님께서 강림하시면서 첫째 부활이 있는 것이고 또 캠퍼들은 여기에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이렇게 빨리 와야지 또 이러한 또 저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러한 영광도 빨리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 예전에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를 지나다가 주님께서 이렇게 오신다던가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여호와의 날, 그죠? 큰 날, 여호와의 큰 날, 주님의 강림 전에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한 분명한 어떤 환란의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십자가 달리기
하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때의 여러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후에 사도 요한을 하늘로 불러서 특별히 마지막 때와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 자세히 계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저기 분명히 이런 어떠한 때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큰 환란의 때이기도 하지만 캠퍼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때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